돌아왔어요. 이 기쁨이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족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 일평생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뻤던 때는 언제이신가? 생각을 해보면 많은 기쁜 일들이 있었을 텐데요. 아마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겁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했을 때가 제일 좋았을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아기를 낳았을 때 그 기쁨이 충만했던 것 같고, 요즘은 자기 아기보다 손주 낳은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손주 낳으면 되게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시험에 합격했을 때, 또 뭐 돈을 왕창 벌었을 때 기뻤다. 승진했을 때 기뻤다. 학위를 받았을 때 기뻤다. 운동선수 같으면 금메달을 땄을 때, 1등을 했을 때 기뻤다. 여러분은 언제입니까? 기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저도 뭐 삶을 보면 기뻤을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의 경우는 과연 어떨까? 그에게 직접 질문해 볼 수는 없지만 한번 상상 속에서 그에게 인터뷰를 해본다면, 세뇨 다윗 부르면서 그에게 당신은 정말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추측해보면 내가 골리앗을 쳐서 이겼을 때 기뻤다. 내가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을 때 기뻤다. 내가 이스라엘 왕의 주기 됐을 때 기뻤다. 여러 가지 답변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하나 큰 기쁨의 순간이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니까 이보다도 훨씬 더 크게 기뻐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본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왕으로 즉위했을 때 그가 가장 크게 기뻐했을 것이라는 우리의 추측과는 다르게 그보다도 더 기뻐한 때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그 궤를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때 가장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법궤는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보관되어 있는 성막의 지성소에 두던 궤짝이에요, 궤짝. 오늘 집에 가니까 북한에서 만든 궤짝이더라고요. 그것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이거 북한에서 만든 건데 제가 구입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옛날에 조선 말기쯤 쓰던 물건 같이 보여져요. 야, 이 귀한 것을 옛날에는 뭐 골동품 같은 거 다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값어치가 나가잖아요. 근데 북한 거니까. 야, 그 궤짝, 제가 딱 보니까 그 궤짝이 꼭 법궤 정도 되는 크기인 것 같아요. 그 궤짝 같은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옮기려고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 다윗. 뭐 그때 당시에는 성전도 있지도 않고 그저 천막으로 쳐놓은 곳에 모시려고 그렇게 애를 먹고 나면서 했던 이 다윗.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겠다. 그럼 이 법궤가 무엇이었느냐?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서 내가 이룰 말들을 이루고 명할 것들을 명하고 하겠다. 이런 약속이 주어졌던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서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법궤라고도 하는 이 언약궤, 그 위에 속죄소가, 그 위에 속죄소, 그 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거기서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너에게 이를 말들을 이루어주신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언약궤를 제작하고서 가나안 땅을 행할 때마다 이 언약궤가 따라다녔어요. 아니, 언약궤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따라서 갔어요. 그리고 가다가 언약궤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모든 백성들이 다 제자리에 모였어.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거주해야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12지파, 3개 지파씩 이 사방면으로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거주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고 그들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서 그 요단강 물을 딱 담글 때에 이 요단강 물이 쫙 갈라졌어요. 그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다 여리고성이 나타났어요. 그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이 언약궤를 메고서 제사장들이 맨 앞장서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지 않았어요. 그때 같이 한 성을 지렸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그들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역사적인 귀한 물건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당시에 이 물건을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물론 도로 찾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언약궤가 70년 동안 방치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말았어요. 새롭게 왕이 된 사울왕도 그것을 거들떠보지 않고 40년이 흘렀어요. 이제 다윗이 왕의 즉위를 한다고 언약궤를 모시겠다고 모든 역사를 일본에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그냥 청년 서너 명만 해도 그 괴짝을 먹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언약궤, 그런데 무려 3만 명씩이나 동원해서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성가대를 조직하고 합주단을 만들고 오케스트라를 만들어가지고 빵빠레를 울려가면서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우사의 실수로 말미암아 우사가 언약궤를 만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지 않았어요. 참 중요한 것을 잊어버려. 우사와 마찬가지로 다윗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냐고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그 법궤를 옮기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꼴이 생겼어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법궤를 두고 나갔던 것이죠. 석 달을 가만히 보니까 언약궤를 가져갔던 이 오벳 에돔의 집이 놀랍게 복을 낳는 거예요. 이제는 다윗이 야 빨리 그 법궤를 우리가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는 자기의 소견대에 오른 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율법에 오른 대로 그들이 그 법궤를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기뻐했던지요. 나팔을 불며 큰 환호성을 울리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너무 기뻐해서 자기 바지춤이 내려가는 것도 열심히 춤했던 것이죠. 이렇게 기뻐하던 이 다윗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기쁜 그 자체였던 것이죠. 왜 그게 다윗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뻐했던 것이죠.
신앙이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게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가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만 집중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이 다른 곳에 집중하다 보면 뭐예요? 시험에 걸리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다윗이 그랬어요.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 12절에 보면 기쁨으로 메고 왔다. 다윗은 기쁨으로 메고 온 거예요. 또 23절에 보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했다. 기쁨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14절에 보면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자기 몸이 벗어지지도 모르고 배꼽이 나오는지 뭐가 나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생활 또 예배 중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주 춤을 춥니다. 춤을 추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주민 교회 그 예배 가보셨습니까? 우리 가보잖아요. 원주민 교회 여기 성교 차원에서 가고 예배드리면 찬양만 1시간 동안 찬양 다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잖아요. 교회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또 다른 경우인데 국가 경축 행사의 경우 백성들이 열을 지어서 행진을 하는데 그때는 맨 앞에서 광대가 춤을 춘다래요. 근데 이 광대가 우스꽝스럽게 바주춤이 한 반쯤 되일 정도로 우스운 몸짓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근데 오늘 그 모습이 누구예요?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그 체면을 불구하고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 앞에서 광대처럼 춤을 추고 있는 모습. 옷은 무엇을 입었어요? 배옷을, 배옷을 입었다라고 했는데 왕복을 벗어던지고 자기가 체면을 차리고 어깨에 힘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민들이 입는 배옷을 입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이 다윗의 모습.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한 어린 아이처럼 기뻐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체면 처리하고 뭔가 어깨에 힘주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야. 그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15절을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어 환호성을 막 지르면서 이 기뻐하는 16절을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았다. 이리저리 뛰고 여러분 한번 그냥 상상을 한번 그려보세요. 18절을 보면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너무 기뻐하는 기쁨을 막 넘치니까 백성에게 축복해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만 잘 살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너무 기쁘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만 받아야 돼요. 제가 기도원에 한번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이분들이 기도하는데 눈 감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